9월 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 구약 57면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한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9월 2일 본문의 이 묵상 본문의 제목은 요셉을 팔다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래서 37장 앞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을 잘 먹이고 있는지 특별히 세겜 땅으로 보냈기 때문에 세겜 땅은 요셉 즉 야곱의 가문과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들의 안부가 많이 궁금했을 것이고 또 이를 요셉에게 알아보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때 요셉은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예, 그리하겠나이다. 실은 현재 유다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1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의 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양을 북쪽으로 양에게 풀을 먹이러 이동한 것을 볼 때 무더운 여름인 것을 시기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요셉은 흔쾌히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세겜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까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이었고 또 흔쾌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며 세겜 땅까지 왔지만 형들이 없는 것을 보고 되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께 받은 실제적인 아버지의 궁금함, 또 실제적인 아버지의 심부름은 형들이 정말 잘 있는지, 양들을 잘 먹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형들을 찾습니다. 마침 어떤 한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또 떠나갔음을 알려줍니다. 이때 요셉은 돌아갈 수도 있는 길에 아버지의 심부름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갑니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찾아가는 길이 참으로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셉이 형들이 있는 그 목축지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아마 이때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들의 입장에선 요셉이 그 형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형들은 그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러나 형들을 겨우 찾은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반가운 목소리로 형 외치면서, 형, 내가 드디어 세겜 땅에 갔었다가 없어서 여기까지 형을 찾아왔는데 내가 드디어 형을 찾았다고 기쁜 마음으로 형에게 막 달려갔을 것으로 이 본문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은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서로 꾀합니다. 그 달려오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형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우리를 던져 놓고 짐승이 그를 잡아 먹였다고. 그 구덩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굶겨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짐승이 그를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은, 이렇게 할 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10명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또 막내 아들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지금 17세 소년인 것을 보면 베냐민이 태어날 때 라헬이 죽은 것을 계산해 보면 약 10여 년의 시간을 아버지의 편애를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100분 이해를 했었다 할지라도 형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그것이 상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그 자신의 비록 이복 동생이지만 죽이는 걸로까지 그렇게 악한 꾀를 깨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르우벤은 그를 살려두고자 그를 해치지 말자고 얘기를 하고 기회를 보던 중이었지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25절에 그들이 앉아서 아마 점심을 먹었던 거나 저녁을 먹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그를 구덩이에 잡아 던지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이스마엘 상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우리 손에 묻히고 그 이야기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냐. 자, 보십시오. 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를 살려주자는 말을 하면서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이는 것 대신에 그를 팔자고 제안을 했고, 나머지 그들의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유다가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동안에 르우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요셉을 꺼내줄까 하고 구덩이에 갔다가 요셉을 발견하지 못하자 헐레벌떡 자기의 형제들로 달려옵니다. 그랬을 때 형제들에게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가 옷을 찢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요셉의 옷을, 그 채색 옷에 숫염소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십시오, 짐승이 그를 찢겨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부터 요셉에게 임하는 환난과 고난이 이제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마치 1시간 또는 하루 전 또는 일주일 전 또는 1년 전으로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고난이 내게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의 악한 꾀를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의 악한 꾀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그런 악한 행동이 아니었더라도 야곱의 가족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4대가 애굽에서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패밀리,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내려 보냈을 것입니다. 또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또 다른 훈련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는 악한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은 내가 요셉을 심부름만 보내지 않았던들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짐승에게 찢겨서 죽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많이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그마치 20년의 세월을 살아있는 아들을 죽었다고 슬퍼하며 자신도 죽을 만큼 삶의 끈을 놓게 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형들은 어떻습니까? 자그마치 20년의 세월 동안 이 일에 대한 죄책감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침내 유다는 이 다음 장에 보면은 아버지 가정에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이방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편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요셉을 이렇게 미워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해보았던들 이 일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을 팔다라는 이 매일 묵상 이 본문의 제목을 보면서 성도님들과 저의 삶을 한번 비춰보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오기 시작할 때 일단은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또 이 고난을 어떻게 말씀에 비춰서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당시에는 다 알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야곱의 가정은 2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요셉은 20년 이전이지요. 풍년과 기근이 들기 전에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약 10여 년의 세월이, 이제 13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자신들은 자신에 대한 이 고난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게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난은 하루아침에 또는 한 달 이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난이 하나님께로만 100% 우리에게 온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 올 수 있습니다. 때로 이 고난은 내 주변의 어떤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이 허용되거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인과응보나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한 시간들을 추적해 볼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비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생명끈 같은, 어쩌면 라헬 같았던, 라헬처럼 사랑했던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형들은 반대로 눈에 가시 같은 것, 이것만 해결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것만 없어지면 나는 드디어 내 삶에는 공평하게 무언가가 내게 올 거야, 또는 이것만, 취업만 하면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주어질 거야, 결혼만 하면, 돈만 있으면, 또는 내 가정에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내 삶은 평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가정에 드디어 요셉은 없어졌지만 그 가정에 비참함과 슬픔과 침묵과 단절은 요셉이 있었을 때보다 더 심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가장 사랑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틀 안에서 제가 이렇게 감히 표현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 아니면 꼭 이것만은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했던 것들, 꼭 이거는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꼭 붙잡았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주님께서는 완전히 세상 소망 끊어지게 하시고, 지금은 삶의 끈도 겨우 잡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빗대어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또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언약 안에 성도님들께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은 20년 후에야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요셉도 약 13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자신의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형들의 악행이지만 그 악행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에 오는 고난과 우리 한국 땅에 오는 고난과 한국교회에 오는 고난, 분명히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간다 한들 해석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묵묵하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뜻은 가장 옳으신다는 것 믿으신다면 20년 후에야 풀려지는 우리 고난의 의미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요셉과 유다의 삶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우리의 선진들의 그 고난의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으시는 또 9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만 없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겠지. 요셉만 없다면 저렇게 잘난 척하는 모습 보지 않으면 내 마음은 편해지겠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내 삶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펼쳐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면들이 요셉의 형같이 저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여 우리가 처해진 상황 가운데 때로 불의가 있고 때로 공평하지 못한 것이 있고 때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나의 만족을 채워주고 나의 기쁨이 되어주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각자의 부르신 소명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20년이나 시간이 흘러야 야곱은 오늘의 이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 오는 고난과 우리 한국교회에 오는 이 모든 고난들 잠잠하여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얻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9월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계속해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한 날개만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